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나오미죠, 그죠? 지난 시간에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 가는 것으로 현실을 판단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 결정했을 때, 그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나오미도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지만은 그 당시 문화만 해도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또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식들, 우리가 옛날 일부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남편, 그 다음에 남편 없으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기대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남겨진 그 순간에 나오미가 오늘 제목 그대로 구원투수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나오미의 이 여러 가지 판단과 그가 갖고 있는 영성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도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뚜껑을 읽어보니까 나오미가 집안일만 하는 주부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가만히 봐도 그는 성경에 아주 깊이 알고 있을 거예요. 고혈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이미 감지하고 있고, 여러분 사실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을 사실은 전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룻기가 주인공이 룻이지만은 이 룻을 만들어낸 사람이 나오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인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본 대로 나오미는 소문을 듣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놀라운 것은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컴백을 결정하죠. 돌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소식을 듣자마자 갔다기보다는 어쩌면 나오미는 이미 아들까지 죽었을 때 이게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예민하게 고향의 흉년이 끝나기를, 흉년이 끝나고 이러면 적어도 흉년이 끝나고 1년이 지나야지 이제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보면 돌아가는데 그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추수 때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추수가 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바로 소문을 듣자마자 귀향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보았던 좋은 영성 중 하나가 뭐냐면 돌아갈 때에 며느리 두 사람에게 제거할 수 있는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내가 데려가도 되고 이미 우리 집에 시집 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뭐 하인 부리듯이 그렇게 데려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호칭이 다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며느리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각각 그들이 제가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돌아가라. 여러분, 이 배려한다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라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웃을 사랑한다.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 자체가 복합적인 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특별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사랑은 배려다는 것이죠.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며느리의 생애를, 삶을,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그 아이들과 결혼하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빨리 좋은 남편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편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깊은 마음에서 나온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롯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아니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너도 돌아가라 그래요. 너도 다른 동서 같이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절절히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깊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형편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환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한 번 읽고 그 말씀 다 깨달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죠?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죠? 또 읽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집에 현관문에 들어가는 물이 있는데 이게 뻑뻑거리는 거죠. 한 1년 넘어서 뻑뻑거렸어요. 그냥 막 그러려니 했는데 이 할 때마다 이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저도 이제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바닥에 초를 다 발라봤어요. 그런데도 뭐 뻑뻑한 거죠. 이 뻑뻑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사람 전문가를 불러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다가 오전에 제가 시간이 있는 참에 그냥 제가 물을 떼봤어요. 물을 떼가지고 완전히 뒤벼서 제가 밑에서 쭉 보니까 좀 휘어진 부분도 있고 툭 튀어나온 부분도 이제 발견되는 거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대표만 있으면 쉬운 건데 깎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깎아내기 위해서 하다가 대표가 없으니까 사포질을 막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적당히 되어서 다시 한번 똑같이 버벅거리는 거죠. 다시 이제 뜯어가지고 다시 보면서 보니까 양쪽으로 다 나무들이 이제 기둥들이 문 기둥들이 좀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끌로 이제 뜯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끌을 가지고 이제 망치질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노란 게 뭐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노란 게 이제 나무가 아니다. 분명히 나무여야 되는데 노란 게 붙어 있는 거죠.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그 동태 길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보이면서 해석이 된 거죠. 지난 16, 7년 동안 이 문이 눌려져서 플라스틱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플라스틱 그것들이 붙었다는 거죠. 붙어서 치석하듯이 그게 붙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발견하고 끌로 나무를 자른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 가루들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붙여서 하니까 이제 한 손으로 가볍게 해도 될 정도로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관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아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깊이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맛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그 행간의 이야기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말씀 보고 그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시대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가 적당히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별로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이 두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과부 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 든 가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젊은 가부들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식당에 가든지, 잡일을 하더라도, 자기 돈 벌 수 있는 게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부르겠어요? 힘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뭡니까? 희생한다는 거죠. 내 권리를 희생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내 며느리들에게 제가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나오미의 깊은 사랑. 이거는 정말 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딸로 여기고 있구나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지도를 가지고 며느리를 대했을 때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이 16절입니다. 여기 15절 먼저 볼게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 따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 마음을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와 같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같이 죽을래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도 행간이 있어요. 룻이 너무나 멋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까지 서리라. 해석도 지나치지 않고 말씀이 보여준 데까지 가고 말씀이 그만하면 해석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표현을 만든 이 단어거든요. 근데 룻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 의미는 뭐가 있냐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자유다. 너희들은 제가 해서 좋은 남자들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하니까 거기에 감동받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멋진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먼저 희생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룻이 그걸 받아주는 거거든요. 받아주는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머니 복량할게요 이 말이에요. 복량 아시겠습니까? 지금 룻의 이야기는 나이 늙었고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젊은 인생, 남은 생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복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희생을 보고,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걸쳐서 내 미래에 아무것도 없지 않을지라도 내 창창한 젊음이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모시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두 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멋진 며느리,
여러분 다 기대하시겠지만은 우리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멋진 며느리가 되기 전에 멋진 시어머니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멋진 시어머니가 되면 그런 멋진 며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멋진 시어머니가 멋진 며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의 승계입니다. 믿음의 승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무릎 꿇는 모습,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요 주일학교 청년부 사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나오미의 영향력은 뭐냐면 내가 며느리에게 했던 이 삶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룻이 시집 와서 쭉 봐왔는데 이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도 사랑하지만은 며느리도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마지막까지 며느리의 재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하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겠다 하시면 나도 내 남은 생에 포기하고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야기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뭔지 아시죠? 다음 시간에 뭡니까? 여러분 그런 또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룻기가 이 사랑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룻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오벳을 보고 이런 이야기하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룻이 얼마나 그 신앙이 월등하게 좋았느냐 하면 여러분 아들보다 그것도 7명의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거기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노? 아들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한 명도 아니고 7명보다 더 낫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적용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나오미 같이 이런 멋진 시어머니 삶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룻의 승계받은 신앙 인격을 여러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저께 우리 아가페 청소하기 전에 교회 우리 반도서 청소하는 날에 근데 진부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와 같이 비슷한 시간에 오셨는데 거기서 1시간 이상 오늘 여러분 먹을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시장 가서 다 준비해 오셔서 다 장만해놓고 오늘 와서는 이제 식재 버무리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집에서 준비하긴 하지만 제가 이런 게 늘 강조를 하잖아요. 식사 준비도 미리 하자. 토요일 날 와서 미리 해놓자. 그리고 정말 토요일 날 와서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집사님 집이 멀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서 장만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 다듬고 가시거든요. 제가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내가 남준생 올 때 집사님 권사님도 선물하려고 내가 붕어빵 사오라 했는데 가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다음 달에 사드릴게요.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마칠 동안 저 기도를 늦게 하니까 먼저 가셨더라고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주방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저 모습이다. 그죠? 앞으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식사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 여러분 맞아요. 우리 김연아 목사님 집에서 다 준비해 오시고요. 어쨌든 준비해가 오시는 거 맞아요.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하는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 장로님 어제 청소하는데 오셨어요. 토요일날 반동생한테 어제 오셔서 보시고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님 7시대가 오셔가지고 계단을 매일 지금 360을 하시잖아요. 350이죠. 계속 청소하시고 밀대로 물 다 설고 밀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이유가 매주일마다 장로님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장로가 뭐 하는 것인지 장로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남진 쌤은 어제 병원 퇴원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진 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집이 멀었어. 내가 퇴근해서 피곤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샘플입니다. 여러분 이경수 선생님 계시지만은 청소하실 때 화장실에 탁 왔다 들어가요. 그죠? 맨발 벗고 화장실에 다 청소하신다고요. 화장실 청소의 모범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도 있지만 제가 시간 다 빼겠습니다. 저도 개인 전도, 오이코스 어떻게 선교하는지, 협력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기준점이에요. 왜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서 다음 사람이 성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 생애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릇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며느리 편을 생각하는 그 사랑을 깊이 누린 거죠. 깊이. 그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서는 자기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가잖아. 여러분, 그 동서 오르바의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나도 말도 했고, 태도도 가졌고,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루시예요. 그죠? 세상은 어떤 가치를 가도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그죠? 시어머니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하나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여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인데요. 에스더는요, 유대인이잖아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주인공이 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방인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오미였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룻도 되어야 되지만은 나오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아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장로는 어떤 것인지, 안수집사와 권사의 삶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일보다 교회보다 가정과 내가 우선이 되면요 그 재직 삶해야 돼요. 그죠? 그건 하면 안 되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은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들은 괜찮아요. 집사람도 괜찮으나 재직은 하나님의 교회의 최우선이에요. 왜?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투수 나오미 툭 튀어 나온 게 아니라 준비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기다렸습니다.